오늘은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 어떤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논리나 주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 주장이나 논리를 우리가 논박하기보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주장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허수아비 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논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옳아도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주장했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급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해주고 지금의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거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예수와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이에요. 혹은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혹은 헬라로부터 온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쳐준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 다른 말씀,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원래 교회의 핍박자였다라는 것이, 당신들과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던, 죽이던 일명 교회의 핍박자, 예수 킬러라고 불리우던 아주 악독한 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과거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시절에 분명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가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청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죠.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는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청년 사울은 완전히 달라진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온 세상 만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되심,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증거한 그 복음은 연약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그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의 리스크가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너무나 좋아서 헌신도 하고 결단도 하면서 신앙적인 다짐도 하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 유혹에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진다든지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중단되어진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낙심이 되어서 절망이 되어서 축 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나 같은 게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역시 나는 신앙보다는 세상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더 이상의 신앙 여정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앙적인 헌신을 할 때에도 어떤 마음의 낙심이 딱 들면 그 순간부터 그 헌신을 딱 중단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세상에 이렇게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죄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죠.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 복음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나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신뢰를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강력한 예수의 영의 임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걱정이 임할 수도 있고 염려가 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과거를 뒤돌아보느냐? 왜 자꾸 연약한 나 자신을 뒤돌아보느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묵상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인해 분명해지는 것이지 절대 세상에 보는 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복음이 공격받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행적도 있죠.
하나님이 선하게 그 행적들을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변하여 선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어떻든, 과거에 내가 어떻든 나의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낙심이 와요. 나 자신의 부족함만 보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를 있게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 앞에서만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내 나이, 여러분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이만큼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는 거, 자꾸 아픈 거, 자녀 걱정, 타인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 신앙의 결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낙심이 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소용없네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건 여러분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소용없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근심이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해 준다. 그 은혜가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복음만이 역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